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학교도 이렇게 정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가야지. 또 직업도 이렇게 정하고요. 또 사업도 이렇게 꿈을 꾸면서 정합니다. 근데 그 정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정하냐면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로 잘된 사람 누군가?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업도 또 학문도 다 앞서간 사람들, 잘된 사람들 보고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표는 정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냥 저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역경이 오고 말입니다. 힘들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내 성품이 안 맞는 거 같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걸어가는데도 힘들고 저까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충 저까지 못 가지만 그냥 그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이기고 가서 그 목표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목표보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나는 이삭처럼 축복받아야지. 나는 다윗처럼 축복받아야지.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꿈을 꿔야지. 나는 이렇게 락펠러처럼 축복받아야지.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축복받아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축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뛰어들어서 막 하는데 역경이 오는 것 같아요. 예배 날리라 그러지,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차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도전하고 이겨서 역경을 극복해내고 자기 혼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대에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엘리야가 우리가 같은 성경의 사람이럴 때 그가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에 불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한 신앙으로 인해서 기록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만큼 축복에 근원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이제 27권 중에서 수많은 우리의 사도급 제자들이 성경을 쓰는데 이 아브라함을 모든 축복의 인물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고 그 신앙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면, 도전한다면, 그리고 사람들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앙에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거둔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선포받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어디서 들었나요? 가나안 땅에서 들었다는 거죠. 갈대아우를 떠날 때 듣지 않았어요. 하나안 땅에 떠날 때 듣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주의 축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하여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근데 기근이 왔어요. 환난과 역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우상들이 접하는 것들을 바라보죠. 여러분 그 애굽의 우상들과 접한 그 역사를 어디서 그가 누리고 있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것들이 그 땅에 가니까 아 여기도 있네.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환경에 이끌려서 환경이 벗어나니까 기근이라는 환경이 떠나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내려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근이 끝나서 이제 비가 올 때 다시 올라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근이 와도 주님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내려갔다가 헤브론 산지에 와서 다시 단을 쌓는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알이란 땅. 그 소알이란 땅은 4개 지역의 왕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4개 왕들과 함께 5개 지역에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는 지역의 5 왕들이 연합해서 5대4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잇는 소알 왕들이 패한 겁니다. 아니 근데 패했는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들, 소알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롯의 가족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떠나면 환난과 역경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뽑아내듯이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318명의 군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제 5개 지역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취하고 소돔에 있는 소알에 있는 뺏긴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롯과 그 다음에 롯이 뺏긴 재물을 취하여서 다 취하여서 와서 이 소알 땅에 거닐렀더니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이 그 와서 그 왕의 골짜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한 그 역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내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을 쌓은 이 은혜가 실패하게 돌아가고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더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실패하자 또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여호와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알리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전에는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이제 행하러 간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18장까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이 누린 위대한 축복, 그리고 그 자손들이 누린 위대한 축복, 또 그 다음 자손들이 누린 위대한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이름 3대와 4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취해서 가든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거하지 않았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같았더라. 그래서 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 5개 지역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이 보였지만 그것에 거하지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는 이제 산지라 농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헤브론 산지에 있으면서 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님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란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의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비모터 친척집을 떠나 내가 예비한 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났더니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장소에 속하는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요? 예배의 장소, 가나안 땅의 장소. 이 성전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선한 행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은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그 소속감 뭐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행함 있는 믿음 뭡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상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 땅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기브스 족속을 비롯해서 수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그 족속 땅에서 그들이 위에 대적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자기 환경의 고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임해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 땅을 떠나서 주님이 정한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시대에 이 예배 안 드려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정리하고 여기서 온 것은 시간적인 순교, 환경적인 순교, 그걸 떠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함이 있는 소속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하는데 언제 거하냐? 성령과 함께 어떤 환난과 역정이 와도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에 있다가 들어갈 때 복 받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성공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다시 성공을 위해서 가고 또다시 실패하지만 또다시 달려가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의 선언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의 선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에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이어서 제가 더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조 그러면요 우리가 얻은 것을 주님 앞에 10분의 1로 드리는 게 이제 보편적인 율법적인 역사입니다. 근데요 축복의 역사는 도전하는 11조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자기 소유가 아니라 얻은 모든 것들 중에서 도전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기를 결심하고 나로 이곳에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이 베델이 성전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갔다가 금방 아내와 더불어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삭은 리브가하고 금방 와서 하나님의 땅에 거했는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 땅에 거하지 않았다가 그 환경과 그리고 아내들 때문에 20년이나 종살이 하듯이 일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근데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수많은 이 양떼를 주셨는데 그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양떼를 에서라는 형이 다 오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가족도 빼앗고 아내들까지 애들까지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그냥 순적하게 그 하나님 땅 베델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길갈로 가면서 망한 겁니다. 인간이 노력한 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에서 깨닫고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얻은 다음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에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께 지시하심 받으면서 창세기의 모든 역사들을 그에게 성령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 멜기세덱의 역사까지도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굴까? 그걸 유추해 보면 그 노아의 의인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또 그중에 예배자고 그중에 또 예배자고 그리고 또 예배자고 예배자로 이어진 한 사람, 누구도 이제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이 멜기세덱의 역사 때문에 보내셨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는 예배의 땅으로 주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사람도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소돔 왕이 이 멜기세덱과 함께 있었으니 그 땅을 멸망시키는데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그 의인 10명이 있겠지. 롯도 가고 갔으니 그 예배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그리고 의인 10명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요, 믿음이 충만했다가 점점점 하나님 축복 속에 빠지다가 점점점 타락해서 인간이 멸망하고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이 옮기셔 또 축복받아 멸망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셔 축복받아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11주에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행함 있는 믿음 안에 성전에 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의 축복, 11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전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